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마음에 이 성전의 기초를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이 55장까지의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기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또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변가에 딱 모래사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맨발로 서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면 우리 발가락 사이로 이렇게 모래가 쫙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보셨죠.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의 삶이 마치 그런 삶 같아요. 파도가 몰아치면 이리 쓸렸다가 저리 쓸렸다가 하는 것처럼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에 이 파도 수준이 아니라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는 무서운 속도로 이 나라를 성장시켰고 그리고 바벨론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바벨론에 정착을 하고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또 페르시아가 덮쳐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폭풍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는데 새 한 마리가 나무에 걸린 새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새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안전한 곳이 없다.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해라,
괴로워해라, 두려워해라 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그렇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있는데 이 백성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그런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4절에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락하던 배는 무엇이냐면 한자어인데요. 이제 잔치연, 즐거울 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던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람선이죠, 유람선. 뭐 한국에도 한강에 보면 이렇게 유람선 돌아다니고 거기서 뭐 합니까? 밥 먹고 놀고 뭐 춤추고 하는 거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 위에다가 그런 호화로운 유람선을 띄워놓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게 하루 일과예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유람선, 그들이 그렇게 즐겨하던 그 유람선을 타고 도망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불어서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너희가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때가 찾아오면 너희가 이 말씀 기억해라 라고 주시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함께 보신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였느니라예요. 과거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출애굽을 기억해라. 출애굽. 너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상상하던 방법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출애굽 역사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영화 중에 하나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죠. 이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7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7분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10명의 아티스트, 16명의 애니메이터, 2명의 프로그래머들이 다 모여서 31만 8천 시간 동안 이걸 작업을 했대요. 31만 8천 시간 동안. 단 7분 나오는 저 작업을 위해서. 그 정도로 가장 공을 들이고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죠. 그만큼 위대한 장면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너희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 애니메이션으로만 봐도 정말 대단한 기적인데, 정말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위대한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저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저 기적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에게도 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에게도 이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더욱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길이 보이지 않던 땅에 길을 주시고 물이 없어야 할 곳에 물을 주신대요. 광야는 길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길을 주신대요. 사막은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에 물을 주신답니다. 과연 이스라엘 포로들,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 포로들에게 그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오는 이 쓰나미와 같은 상황, 그렇죠, 역사의 엄청난 소용돌이와 같은 이 태풍 속에서도 내가 너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제는 너희의 그 포로 생활 끝내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며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새벽에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4절 말씀, 내가 교회를 향해 선포해라. 그 음성이 제 마음을 크게 울릴 정도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마음을 반드시 나눠야 된다는 말씀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사람에게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당연히 깨졌습니다.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자주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정말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뭘까요? 때로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바다에 덮으신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주시는 하나님.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린 그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을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생각들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한번 드렸던 간증인데,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참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딸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돈이 없어서 냉장고를 열면 김치하고 계란밖에 없었어요. 물론 뭐 저는 김치 계란 좋아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우셨어요. 너는 왜 먹을 게 김치밖에 없니? 그런데 이제 학교 수업 마치고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던 시절이었고 전도사였으니까 이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전화한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아기가 포도가 먹고 싶대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도는 한국에서 좀 비쌌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저한테는 5,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5,000원은 이제 내일 제가 학교 갈 차비 그리고 식비 정도 되는 돈이었죠. 근데 이제 과일 가게를 갔더니 딱 한 송이에 5,000원이에요. 그 포도가. 그래서 딱 사가지고 가면서 고백을 했죠. 아, 주님, 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신학대학원 공부 그냥 그만하고 이제 이거 저 내일 학교 갈 돈도 없고 가서 밥 먹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저 그만두고 그냥 가서 뭐 이제 다른 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죠. 아내는 포도를 또 잘 먹고, 아기가 먹고 싶었던 건지 아내가 먹고 싶었던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잠이 잘 안 왔죠. 예.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아내의 배에다 대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더 좋은 거 많이 못 줘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배를 만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고 계신 거예요. 충현아, 내가 미안하다. 더 좋은 것, 많은 건 너에게 채워주고 싶은데 지금 이 시간이 내게 필요한 시간이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사랑한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바지 주머니를 뒤져봐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또 집에 있는 바지 주머니를 다 뒤져봤더니 동전만 5,000원이 나오더라고요. 동전만 5,000원. 그래서 그걸로 학교 가고 공부하고 그렇게 지냈던 간증이 떠오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채워주셨던 건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나 부족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모자른 적도 있었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울 때마다 또 하나님의 그 손, 우리를 감싸고 계신 그 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날과 새 일, 그것을 행하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은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날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과 새 날을 주시는 것은 마음껏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껏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땅도 목적도 아닙니다. 그 성전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0절 13절에서는 이 예언이 성취된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 때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일이 이루어져요. 이 회복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새 일, 새 날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실 그 새 일과 새 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축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질 기초, 그것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퉁이 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무너진 곳에는 반드시 새롭게 됨이 있고 폭풍이 몰아치는 곳에 고요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갑니다. 결국은 끝이 옵니다. 그리고 새날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의 성전의 기초를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설 때 그것이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고 그 은혜가 우리를 대성통곡하게 만들고 그 은혜가 우리로 기쁨으로 소리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대성통곡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로 기쁨으로 소리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비전이나 이름으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장소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가 새날 그 새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주일을 또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펼쳐질 우리의 삶들이 또 치열한 바벨론 포로의 삶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구주께서 함께하실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